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 보면은 이제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 여러 상황을 통해서 볼 때에 마지막으로 치닫고 가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단 말이죠. 갈 수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다음 자격, 그 다음 모든 준비가 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촌 사람들이죠. 시골 사람들. 거기에는 뭐 큰 건물도 없고 여러 가지 낙후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사실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몇 번 가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 시골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너무너무 멋있죠.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더군다나 그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 돔 되어져 있는, 그거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에도 그리는 금으로 된 집, 그렇지 않겠습니까? 크지요, 웅장하지요, 아름답지요, 그리고 값비싸지요. 여러분 이 성전을 바라면서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지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서 보면서 그냥 기쁨, 즐거움, 황홀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 너무 멋있지요, 너무 좋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어떤 나라,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강력한 자부심. 여러분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강력한 긍지, 강력한 자부심이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율법에 가는 것과 이 성전에 가는 건, 개인이 와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나 이 율법이나 성전을 욕되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성전에 대한 거는 타치 못했어요.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희들은 마음껏 해라. 왜냐하면 그거를 제재를 하니까는요, 목숨을 걸고 덤비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율법이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 웅장함, 여러분 이 귀함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같이 맞장구 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첫째로 언제 성전 무너지나요? 성전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다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주님 언제 다시 임하시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요?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끝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돼야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먼저 가게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는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주님의 임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음은 있으시고 더욱더 신앙에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여러분 전혀 부끄러움 없는 신앙과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죠. 옛날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겨울 되어지면 뭐를 했나요? 김장, 한접 진짜 많이 했어요. 한접 거의 뭐 80포기, 100포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연탄 200장 연탄 집어넣어야죠. 창고에다가 연탄 200장, 300장 쌓아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요? 쌀 2가마. 쌀 2가마만 딱 갖다 놓으면 이제 됐다. 연탄 있겠다, 쌀 있겠다, 김치 있겠다. 겨울론에 그냥 폭풍우가 오든지 뭐 눈보라가 치든지 끄떡없다. 우리 겨울 지난다. 이렇게 딱 준비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연탄광에 연탄이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쌀이 2가마가 딱 기다리고 있고 김장이 한 접 딱 기다리고 있으면 뭐 나갈 일이 있어요. 뭐 반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의 징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현상, 거짓말로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 마음에, 내 믿음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믿을까 말 것인가,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나는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돼 있지 않게 되어지면 무슨 말만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고, 그런 신앙,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하게 되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하나 잘못 들으면은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그게 왜 그럴까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 사기꾼들이 늘 노리는 사람, 그 사람이 말만 듣게 되어지면 흔들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가 얇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늘 기 얇은 사람들은요 정말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미혹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적으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이렇게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어쨌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첫째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안 죽어. 두 번째로 네 눈이 밝아질 거다. 세 번째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말합니다.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마귀의 말을 믿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는 성경은 말합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고 살 때에 선악과를 보면은 먹음직해 보이겠습니까? 보암직해 보이겠습니까?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저거 먹으면 죽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어이구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색깔도 이상하게 생겼네. 어이구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는 여기서 갈팡질팡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기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적 저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형선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에 내가 어느 것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먹으면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런 말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 그게 바로 미혹이고,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것이 유혹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미혹을 당해서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고 간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 경기남 지방에 이제 목사 안수식, 목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이제 3명의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설교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 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증경 회장이기 때문에 권면을 하라고 해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라. 이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탁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드렸어요. 그처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이루며 살아간다,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미혹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마트 2층에 가서 어떤 매장에서 무엇을 사갖고 와야지라고 간다면 저 같은 성격은요, 그냥 가요. 2층으로 갑니다. 딴 데 보지도 않아요. 딴 데 들르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데 이게 저기 아이쇼핑도 아니에요. 딱 내가 가고자 하는데 딱 가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향하여 나옵니다. 다른 거요? 아무것도 안 봐요. 왜? 내가 사고자 하는 거 하나. 근데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온갖 데 다 돌아다니고, 여러분 음식 뭐 저거 파는 거 있으면 또 집어 먹어 보기도 하고, 옷도 입었다 벗었다 흥정했다가 뭐 이러고, 그러고 나서 왜 그럴까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딱 걸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2부 예배 얘기했더니 아주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남자들은요, 꼭 필요한 거를 사는데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바가지를 써서 와. 비싸게 사갖고 와.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바가지를 써서 사와요. 지금 여성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맞아 우리 남편이 지금 그래 맞아 10,000원짜리 12,000원에 바가지 쓰고 온다. 여러분의 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백화점이나 이마트 갔어요. 그런데 1+1 이게 딱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남편이 사온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싸게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거는 어떤 거냐? 지금 안 필요해요. 근데 싸. 지금 사면 원래 10,000원인데 2개 하니까 15,000원에 준대. 그러면 5,000원이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안 필요한 거를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잘못된 소비관을 갖고 있나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훨씬 남자들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모든 저기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서 1+1 하면 주부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1+1 거기다 1+2 그러면 이제 기절 상황이죠. 뭐 그냥 완전 사재기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딱 미혹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미혹하는 영, 그 다음에 이 귀신은요 이단의 배후 세력입니다. 이단의 배후 세력이 미혹하는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 거짓된 가르침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말을 거짓된 미혹의 영과 귀신의 말을 통해서 듣는 이단의 말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첫째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두 번째로 신앙이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척해요. 나는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척해요. 이게 외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입에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외식적,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여러분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즘에는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도 있고요, 자기가 예수래요. 예수는 실패해서 자기가 예수의 형으로 왔대나 뭐 동생으로 왔대나 뭐 이상한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인간은요, 지가 보혜사래요. 성령이래요. 전라도 말로 넋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단 말입니다. 잘못되어진 사상, 잘못되어진 그것으로 통해가지고 우리를 뭐 때문에 거짓말로 하는 말을 듣고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기만 하면요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잘못된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알쏭달쏭하니까 이제 무조건 믿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타난다 그러면 뭐 무조건 믿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듣지 못했던 예수님 재림이라든가 이런 내세라든가 얘기하면 들으면서 그냥 철퍼덕하고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서 잘못된 신앙이 돼서 믿음을 떠나고 여러분 신앙이 외식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버리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미혹된 길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에서 떠난 자들과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혹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사람으로서의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흔들림이 없을 터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받게 되어지다가 여러분 신앙이 온도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신앙의 징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징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게 만들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간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징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지금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런 일들이 여러분 팽배하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이제 마음 놓고 그냥 공격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근데 우크라이나는 마음 놓고 러시아를 향하여, 모스크바를 향하여서 공격을 못해요. 왜? 러시아에는 핵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전멸시켜버릴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러시아를 공격도 못해요. 근데 나타나는 앞에 있는 그 부대만 공격하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남한 땅덩어리만큼 벌써 뺏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빨리 그거 주고 휴전해라, 빨리 종전 선언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서로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간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상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리아에 있는 그런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그 군대 지도자들이 시리아의 영사관 있는 곳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딱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통해서 그 건물만 공격을 해버려서 다 죽게 만들죠. 그런 국가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요 조그만 나라, 경상남북도만한, 강원도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나라.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투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공격했더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지금 초긴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대 맞으면 최소한 6대를 때리는 나라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반드시 보복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미국에서는 하지마, 지금 잠재우고 있어. 네 요구사항 내가 필요한 거 우리가 도와줄게. 싸우지 마 하고 잘 했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쉬쉬하면서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시진핑 중국은요, 대만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위험이죠.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 이 남한을 핵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이게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에 대한 소문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군대 용어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억지력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방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최첨단 무기를 무장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보다 세지, 너하고 싸우면 너 죽지, 네가 질 것이지, 우리가 이길 거지, 그러니까 싸울 생각 아예 하지 마, 알았지? 이게 억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 돈을 주고 최첨단 무기를 사는 거예요. 억지력.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억지력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방위력입니다. 이 방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쳤어요. 뭐 핵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괴멸시키는 것, 완전히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방위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핵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러면 아마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엄청난 재산적 파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그 나라의 방위력이라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나서 상대방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 미사일은 땅에 떨어져서 땅속 60m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방공호 아니라 방공호 하레비 속에 들어가 있어도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미사일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방위력은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력을 가지고, 그러면 무기를 사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에요. 무기는요, 써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런 무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하고 상대가 안 되지. 너 그러니까 싸울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억지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기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까불고 우리에게 무기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된다면 새롭게 산 그 무기를 가지고 그 나라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가 든든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국가 간에 이런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뭐 일본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이 적으로 여겨지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북한. 네 번째, 이란. 4개의 나라입니다. 4개의 나라는 딱 정해져 있는 적입니다. 미국의 적, 영국의 적이고, 일본의 적이고, 호주의 적이고, 여러분 프랑스의 적입니다. 곧 우리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북한 쪽에 가 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중국 쪽에 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러시아 쪽에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와 북한과 그 다음에 중국과 그들은 하나입니다. 동맹이에요, 동맹. 그 때문에 절대 우리는 중립이라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분명히 선이 정확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중립국가가 되어지면,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으면 중립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립국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여기 있으면, 미군이 여기 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첫째로 안보가 지켜지죠. 그리고 미국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여러분 경제의 이 자본이 투자를 합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자본은 다 나가버립니다. 제일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되어질 것인가.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1953년도 여러분 휴전과 더불어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바르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난리와 난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 동맹을 통해서 올바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 그 될 수 있었던 그 이제 서독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그 교수의 그 세미나에서 냈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다. 첫째, 서독의 경제력이 강했다. 아주 크게 힘이 있었다. 두 번째로 이 서독의 그 사람들이 뜻이 하나가 됐다. 일치가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미국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통일되어지려면 첫째로 여러분 국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처럼 남남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면 대한민국은 통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동맹을 이루면서, 그래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파, 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지지 말고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국가 간의 징조가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드러나겠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올바른 동맹을 잘 이루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징조가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의, 그러니까 신앙의 징조가 있고 국가 간의 징조가 있고, 세 번째가 자연의 징조가 있는데 그 자연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뭐예요? 여러분, 가뭄이잖아요.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와 더불어 많은 나라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전염병이 생기고 영양실조를 걸리게 되어지고 굶어 죽는 사태가 여러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 이제 53년대 휴전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천이 원래는 북한 땅이었었잖아요. 6.25 전쟁 전에 383을 거쳤을 때에 북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잡았다가 뺏겼다가 얻었다가 뺏겼다가 이게 반복하다가 휴전 딱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포천을 다 얻은 거예요. 그때 딱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일주일을 울었대잖아요. 저 포천 평야만 있으면은 북한의 인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터인데 저 포천을 뺏겼다라고 남한에. 그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포천이 있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고 여러분 일조량이 좋아요. 근데 휴전선 위쪽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는 거 다 쓸어가 버리고 안 와가지고 땅이 다 갈라져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기는 뭐예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안 돼요.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극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땅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나라 옆에요. 일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10여 년 전에 7.5의 그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것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그 다음으로 뭐가 나타나죠? 쓰나미가 밀려왔잖아요. 쓰나미가 밀려 나와가지고 일본이 수없는 여러분 피해를 당했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죠. 근데 일본이 없었으면 그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이라는 방파제가 옆에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딱 가로막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대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율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진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기근과 지진에 여기는 좀 약간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우리도 비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뭐 물이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 비 오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큰 재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기근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어느 경우는 보니까는 이 백두산에 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백두산 화산 터지면 우리 남한도 큰 어려움 당합니다. 큰 어려움 당해요. 어쨌든 이런 자연적 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의 하나의 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살게 되어지면 첫째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 악한 짐승을 제하여 버리겠대요. 우리를 여러분 위협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 장마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밭에도 소산에도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멍에를 다 꺾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는 악한 짐승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천국 복음의 징조입니다. 천국 복음의 징조. 저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저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천국 복음의 징조. 성부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구원의 성취,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9절입니다.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이고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지를 않았었고, 말하자면 또 코로나가 만약에 더 연장되어졌었다면 교회 출입 금지 명령이 떨어질 것이었다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거를 준비했대요. 코로나가 더 연장되어진다면, 그리고 이 정부가 연장되어진다면 교회 출입 금지 명령, 그거를 하려고 했대요. 왜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적입니다. 절대적인 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세력이요. 뿐만이 아니라 10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족해버려요. 그러고 심지어는 신앙의 배교 현상,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 불교로 옮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거짓 선지자들, 온갖 이단자들이 생겨나서 여러분 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의 그 징조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하게 하고 제재하게 만들고 환난과 핍박을 오게 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교회를 위축시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과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모든 사람 앞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선배 때문에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처 때문에 오게 되어지고, 직장 때문에 오게 되어지고, 이런 관계를 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한 직분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전염병, 연병에 걸린 자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 바울이라는 자가 가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 바울이 가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바울이 가기만 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가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사스라는, 메르스라고 하는, 신종플루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전염병이 강했습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연병과 같이 여러분 확산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구역장이 있는 그 근처의 집들은 전부 다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옛날에 있었던 말이 있었잖아요. 강아지 개 끌고 온다라는 식으로 그 말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 때문에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자, 네가 치료받은 것처럼 나도 치료받자, 네가 축복받은 것처럼 나도 축복받자 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주의 일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천국 복음의 징조입니다. 다 침체되어 있어서 목사님 이 몸 끌고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밀리는 거예요. 가족의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밀리는 거고, 친척의 집안에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밀리는 것이고, 동창회가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밀리는 것이고, 언제 교회와 언제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몇 번째입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내가 다시 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강했어요. 그 완강함을 여러분 가서 호소하면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강력한 소원이 없으십니까? 그거 하셔야지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요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었죠. 첫째가 바로 무엇이었죠? 신앙의 징조가 있었잖아요. 미혹.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미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 여러분 징조가 있어서 난리와 난리가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과 더불어 우리가 이 우방국들과 잘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보존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름답게 보존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어졌다가 주님 여러분 재림하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의 징조 아닙니까? 자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지진과 뭐 이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짐승을 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삶의 현장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멍에를 다 꺾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우리나라 이민족과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천국 복음의 징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것을 자꾸 안 하고 못하고 여러분 주저앉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국가 간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연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주저앉아버리는 천국 복음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현세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모두 다 천국 갑시다. 주님 오시기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